숙제를 냅니다. 시편 121편을 꼭 하루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조용한 시간에 5번씩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사하지 않는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17면이 되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서 때가 돼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봐달라는 겁니다. 금년에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제 이게 오늘 비유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6절을 다시 보시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죠.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의라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내가 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 내용이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쭉 거기 뭐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 당시 예루살렘에 순례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빌라도의 농간에 의해서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통치자인 그 로마 총독 또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분 아신 대로 계속 그 반목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거든. 그 이제 이 총독들이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유월절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온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어떤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온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을 당했다. 3,000명 크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자료에 보면 무려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내러 왔다가 학살당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절에 이렇게 그 살인을 통해서 로마 총독과 이 이제 피식민지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2절, 3절 그냥 빨리 눈으로 보십시오. 죽은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이렇게 들으시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당시 그
여러분 기혼 샘물 들어보셨죠? 거기 기혼 샘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공급하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하는 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실로암 아시죠? 그 저수지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에 그걸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대동에 가면, 김해 대동에 가면 대동 저수지 가면 망대가 있고 사람들이 지키죠. 옛날에는 총 들고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망대를 세워서 지키는데, 이 망대가 이제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유용해서 그 망대를 그 성의 동쪽과 남쪽이 만나는 그 지점 부근에 실로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압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 4절 5절에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그 4절에 보십시오. 눈으로 잠깐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도 예루살렘에 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왔던 유월절 지내러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다 그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이게 대부분 대중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특별한 재앙을 이제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통념이 무엇인가 하면 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재앙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제 통념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죽음의 사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설교 반은 다 들었습니다. 요거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소유한, 제대로 된 신앙관을 소유한 자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예를 들어 죽은 것은 죽고 나면 끝나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죽는 것 외에 어떤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삼자인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정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항상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과 악함을 보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고 시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들이 많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이면 그거 다 맞습니다. 근데 목회를 여기까지 해보면서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성품은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관점, 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을 보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만일에 비교를 해도 늘 주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와 김집사 사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주부에 적어놨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를 비교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늘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예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좀 숨겨놓았어. 겸손해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게 주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우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정치 색깔 때문에 이게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계가 복잡해져 있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빨간색은 파란색을 굉장히 하등인간 취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저 어디 가서 무식하게 저거 잘못 배워가지고 또 파란색은 빨간색대로 막 저 무식한, 물론 빨간색이나 파란색 중에서 참 무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무식한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보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우등의식 뭐 이런 거 이야기다,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니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늘 지상천국이 되는 것이지. 자, 그와 반대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늘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설명한 이런 시선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늘 김집사의 모습만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하면서 우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혹은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벗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유심히 목회하면서 관찰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몰고 다닙니다. 그 저 사람의 진짜 진정한 벗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준 사람은 목사더라고요. 결국 그런 사람 옆에 진짜 벗은 없습니다. 자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고 비교의 대상이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깔봄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은 결국 다 적이 되고 그게 다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진짜 벗이 결국 보면 없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봉사 실컷 하고 할 것 다 하면서 옆에 친구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 주보에 고린도서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가졌던 관점과 시선, 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그거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관점과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흐름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그래서 맞죠, 그렇죠? 관점이 바뀌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의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로로 하던 지난날의 관점,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관점과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공부하고 기도하고 깊어져 갈수록 이건 신비의 영역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일평생은 우리 속에 늘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이것이 늘 두 개가 싸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몸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몸은 내가 지금 통성기도 하고 있고, 몸은 내가 지금 막 찬양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싶은데, 성령 충만함을 얻지 않으면 내 속에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더 강력하게 내 안에 파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걸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관점과 시선으로 나 자신을, 연약함을, 나의 악함을, 나의 누추함을 먼저 볼 수 있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저거 갖고 한번 던져봐라. 그 시간에 고기 나올 시간도 아닌데, 그 고기 나올 자리도 아닌데, 거기 가서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막 엄청 나와서 배 두 척에 가득 배를 싣고 왔지 않습니까? 시몬이 그랬죠. 그때 여러분 시몬이 배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눈이 열리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자인지, 혹 악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마냥 무한정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회개를 위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류의 기간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거기 한번 금년에도 있는데 거기부터 읽읍시다.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 보류의 기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 이상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1년 지나서 와서 보고 그때도 열매 없으면 찍어내버려도 됩니다. 그랬거든. 1년이라는 기간은 날로 치면 365일입니다. 억수로 긴 것 같습니다. 365일. 제법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당시 이 땅에서 자라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까? 2번에서 3번 정도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위하여 할당되어진 남아있는 유예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2번, 3번 그 뜻이 아니라, 문자적인 그 뜻은 아니라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 기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 만큼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겨울 지나갔지만 겨울의 하루에는 얼마나 짧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금방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셨거나 하나님 저쪽에 가서 심판 때리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좀 뭐 해서 일로 이 아시아로 넘어올 시간 올라가고 하니까 뭐 태평양 넘어와야 되고 저쪽에서 대서양 넘어 뭐 그래서 뭐 하나님 또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주부에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죄인들에게 멸망을 면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거기 베드로서 3장 9절 있죠. 읽읍시다. 주의 약속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 구절도 또 기억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도록 보류된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것 우리가 알죠.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간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은혜 누릴 시간인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과정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뭡니까? 이미 목욕을 한 자라 할지라도 목욕했다고 저녁에 이부자리 들어가 전에 발 안 씻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발은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때 지은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기도 하는데, 물론 제가 목회해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 회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는 다 믿다고 회개했다고 다 하고 사는데, 목회자인 저도 영적인 철이 들고 나서 좀 눈이 열리면서 유심히 바라보면 저분은 아직 회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안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자기는 다 회심 다 했고 자기는 회개 다 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막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1번 전자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2번 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심의 절차를 거치고 내가 이미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2번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주님 앞에 서긴 서야 되고 이왕 이래 된 거 실컷 이왕 베리 실컷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다가 한꺼번에 죽기 한 몇 년 전에 확 몰아서 한꺼번에 다 그냥 속으로 아싸리하게 하고 그러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 그런 분들이 잘 쓰는 단어가 아싸리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거창 산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30대 후반이니까 만으로 30대 중반 넘어갈 때 잠이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밤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자고인데 예배당 마당이 소란스러워서 창문을 두드려 가지고 누가 술이 취해 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주 우리 신실한 장로님의 사촌 동생인데 원래 친실하게 예수를 잘 믿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어디 가신 거예요. 한 동네 살고 있는데 밤에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술 취해갖고 교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피곤하고 해갖고
딱 누군지 들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하다가 막 가겠지. 그런데 목사님 내 소리 듣고 누워있는 거 다 압니다. 안 나오면 내 몸 부숩니다. 아, 또 창문도 깰까 싶어갖고 나갔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회사 때문에 이래도 내 나중에 죽기 전에 또 아싸리 내가 회개만 하면 될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면서 옛날에 어릴 때 다닐 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리고 잘 이제 달래서 이제 돌려보내기는 했는데 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영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그분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니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꼬표 X. 여러분 요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세계의 실제입니다. 풍성한 세계가 뭐지? 여러분 풍성한 세계가 뭡니까? 풍성한 삶이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한 세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산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골에서 만난 그분처럼 아예 막 교회 등지고 막 그래 살다가 막판에 그냥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계시지만 제가 만난 다수들은 교회 다 잘 다닙니다. 주일만 저처럼 멋지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주님과 이런 그 철저한 매일매일의 발씻음의 회개의 자리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일날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도 주일마다 와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차량 운전도 하고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이 교사하니까. 왜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 팔이 있는데 이 팔이 여기 제 몸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덜렁덜렁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붙어 있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붙어 있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가고 싶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은 사탄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퍼뜩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하고 붙어 계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은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에서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된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성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는 특권입니다.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꿀뚝이 있었는데 이렇게 산타크루스가 올라오면 꿀뚝이 막히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연기도 잘 빠지면 꿀뚝이 안 막혀야 밑에서 이렇게 이 불을 떼면 그 연기가 싹 타고 올라가고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도 들어올 수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로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올라가고 기도가 안 올라가니까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간만 버리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 들으들 하셨겠지만 막 긴요하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하셨는데 막 그냥 저녁에 이불 보따리 사들고 교회는 그때는 이불도 없으니까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서 밤새도록 아버지 그럼 초저녁부터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셨잖아요. 다 우리 어머니들 그래 하셨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칩니다. 그냥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떨어질라 합니다. 나중에 새벽 되면 뭡니까? 이 새끼 손가락 아버지 어쩌든지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다 그 경험 있으시죠? 새끼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파서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집사 시절인데 막 그때 삶이 막 힘들었어요. 그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이고 한데 여동생 회사가 저하고 비슷한 근처라서 같이 출근하면서 차 그 앞에 내려주고 저는 도저히 뭐 출근해서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막 그게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다운되고 무겁고 막 두렵고 막 뭐가 누르고 그때 고신대학 옆에 그때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에. 그런데 다시 영도딸이 다시 돌아서서 차 몰고 거기가 차 대놓고 그 아무도 없는 기도원 그 마룻바닥에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배도 안 고프고. 근데 오대고 이래 넘어가는데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막 몰아가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는 회사 간다 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해질 무렵에 하여튼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기도원 마당에 차를 대놨던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 저를 그렇게 옥죄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요. 뭐 예전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회사 안 나가면 그건 죽음이잖아, 그죠? 감기가 걸리고 몸살하고 뭐 무슨 일도 회사 출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못 갈 정도로 제가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그 무거운 짐들이 기도 마당에 탁 내려와서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에 와, 하늘의 평화가 저를 감싸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 제가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 죽으라고 기도해도 뭡니까? 기도응답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을 것 같은 기도 제목 주셔서 결국에는 울게 하시면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막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목사 고시 쳐서 목사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수많은 성상을 세월을 보내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 꼴짜기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가소롭게 여길 때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지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한마디 단어로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은혜라고 했는데 이 안에 풍성한 은혜는 많은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하늘의 평안,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교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잡힌 이런 시야들, 또 그 외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많은 것들, 이거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목사일 수도 있고 내가 장로일 수도 있고 내가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습관적으로 잘 해도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한 것입니다. 그 밖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니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겠습니까? 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제목들. 무화과 나무 지금 이제 1년만 있으면 베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목들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보면, 첫째는 주어진 특권과 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역시 자료에 보니까 당시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특별한 계획과 관심과 총애 속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리에, 자, 니 하나 심을게. 내 너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열매를 전혀 못 맺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선택, 주님의 부르심, 또 부르신 후에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에 거하게 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중에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너 여기 와서 예배 드려. 24년 자두 열매 딸 때부터 너는 여기 와 있어야 돼.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거하게 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에 거하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권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그 특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권에 대한 책임을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하마르티아, T자의 액센트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해석하면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 관역이 있잖아요. 저게 쫙 날아가서 저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것입니다. 표적이 관역, 그 이제 화살이 엉뚱한 대로 날아가는, 이게 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능력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 것,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는 것,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것이 오늘 설교의 흐름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저 관역에 딱 맞추는 것이, 우리의 특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 관역에 화살이 쫙 가서 10점짜리 저 빨간 거 안에 쫙 맞추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의 자리에게 우리를 걸어가게 해 주셨지만, 이 특권에 대한 책임,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하게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검사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 특권의 자리에 서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꼭 여러분의 노트의 일기장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나를 점검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설교만 듣고 마치면 우리 신앙이 빨리빨리 안 자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찍혀버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은 주인이 볼 때 더 이상 나무가 쓸모없기 때문이죠.
뭘 기대하고 포도나무만 있는데 무화과나무 하나 멋지게 내가 딱 어디 묘목상에 가서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가서 하나 딱 심어놨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 쓸모 짝이 없는 거야. 뭐 맺어야 되는데. 주인이 볼 때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죠. 포도 열매 막 맺다. 아이고 이 포도 막 아이고 나한테 무화과 한번 맛을 보고 싶다.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과실수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자,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좀 소용이 있었는가? 나는 뭐 하나님께 좀 유용했는가? 아까 설교에 서두에 나왔지만 김지사 왜지 저 모습으로 저렇게 살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나를 향하여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길 잃은 새들에게 겨자나무가 되어주는 것, 이게 특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소용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나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쓸모 있다, 소용이 있다, 유용하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크고 대단한 일들을 행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 표시도 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효력을 발생한다면 그게 열매고 효용 있는, 소용이 있는, 쓸모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떤 여인이 평생도록 아들 하나 낳았는데 열심히 그 아들 뒷바라지하고 공부시켜서 밭에 가서 일하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팔고 그러면서 공부시켰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믿음의 훌륭한 아들이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갔다면 그 어머니는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용 가치를, 자기의 효용 가치를 다 발휘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매일매일의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쓸모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거기 교회 바로 옆에 좀 옆에도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들에게 매일 숙제 검사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루 종일 있었던 뭐 했는지를 1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맹생이 목사들인데 30대 후반 40대 그중에 나이 많은 사람은 50대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노트에다가 1시간 단위로 무슨 일 했는지를 적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고 참 어째 거기서 부교육자 하나 나왔나 우리 교회 왔나 우리 농담으로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분의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자기 밑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부교육자들 쓸모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훈련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제목에 목사까지 된 사람들에게 초등학생도 아닌 사람들에게 1시간 단위로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9시까지부터 10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10시부터 11시까지 뭐 했는지 적어서 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니까 거짓말로 적어낼 수도 없고 만화방 가서 만화방 갔다고 적어 넣어야 되고 그 이유가 얼마나 시간을 귀하게 쓰는지 그걸 훈련시킨 것이죠. 그 목사. 그러면서 참 그분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매일매일의 일상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위대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세월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소용이 있는 인생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소정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특별한 배려해서 심어서니까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딱 골라갖고 거기에 딱 구덩이 잘 파서 거기 심은 자기가 그 소정의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포도나무들에게 가야 할 자양분도 자기가 많이 뺏어왔지 않겠습니까? 또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 돌아갈 햇빛도 이게 가로채서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주변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변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그냥 챙겨갔는데 주변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 특별히 잘한 거 없지만, 나 특별히 위대한 거 없지만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고 내가 이 한평생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난 남에게 피해 안 끼쳤어. 죄 지은 것도 없어. 파출소도 한 번 안 가봤어. 골목에 휴지도 한 번 버린 적이 없어. 물도 아껴 썼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선이고 초점이고 관점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이웃에게 제공해주는 의무를 다했다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갖고 생각해 봐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적절하게 잘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제공해주는 역할만 잘 했었어도 세상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옆 사람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누어주고 풀어주면 그게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짧은 비유를 가지고 몇 가지를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주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할당된 회개를 위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영원합니까? 안 하죠. 반드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100살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한한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쉽게 여기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대로 주는 제목들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254장.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합시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형제님들이 3절 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조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서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성과 관심과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감을 믿고 걸어왔지만 주여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였음을 주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때로 깔보기도 하고 때로 업신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며 걸어왔지만 주여 오늘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능함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선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여 오늘의 시선이 분명히 우리 자신을 향해 하시고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주시며 은혜를 소원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미 목욕을 한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깨끗함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주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을 때에 주님과 신실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으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으며 그 풍성함의 세계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여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엎드리며 주님과 먼저 화목하며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의 자리에 주여 먼저 선언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서 그 특권들을 주여 누리기만 하고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여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게 오며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감당이 될 책임의 영역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들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들을 더 넓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각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를 가지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잘 적응케 하시며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겸손한 시야가 열리게 하시며 자신의 제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 단절된 그 귀한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의 세계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끝나는 우리의 시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풍성함의 세계들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가는 이 놀라운 풍성함의 세계들을 온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함의 진실들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발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내 심령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향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의 그 때들이 다 다릅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부터 주께 나와 예배하며 섬기며 여기까지 걸어온 자들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아직 구도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를 갈망하며 엎드린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일일이 믿음의 분량들과 그 처한 형편들과 그 신앙의 상황들을 다 쓸 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간 각자 필요한 은사로, 필요한 은혜로, 필요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의 시선들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눈들이 번쩍번쩍 열리게 해주셔서 만나야 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며 발견해야 될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필요한 지체들도 더 붙여주셔서 기초를 더 은근히 다지며 건강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써가는 가운데 저 흑암에 빠진 도탄에 빠진 수많은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그 기운들을 불어넣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일을 가로막는 그저 숫자의 하나로 서가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더러운 사탄의 유혹과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막아 주옵소서. 다 흩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울타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또 좋은 업자를 만나서 든든한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공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는 이곳에 와서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처소에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처소에도 주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처소에 찬송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소가 복음의 그 능력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소에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소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능력의 현장이, 치유의 현장이,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 자리에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는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죄인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의 그 신실한 교제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